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의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셨고 또 해외 연구 사례들도 번역을 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서 이제 우리들도 계속 사유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이제 관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단적이다. 이러한 심각한 표현은 금지해야 되고요. 자기가 이해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이제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이 이래. 이런 것도 썩 나쁘지는 않지만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는 바를 밝히는 것이 좀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토론이 된 것은 이제 좀 경솔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살피는, 성찰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진다면 서로가 성숙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쌍방의 도모를 할 수 있겠다. 상대방을 짓눌러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브라더십, 그것을 함께 고안한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저도 이제 조그만 소책자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더 개괄적인 것과 이제 조금 협소한 두 가지의 테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거대하게 이신칭의가 우리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루터가 선언을 했고 칼빈도 동의를 해서 종교개혁 신앙의 교리로서 이신칭의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신칭의가 루터가 발견했다. 바울 신학에서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저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담대하게 그 결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 얻음,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신칭의와 칭의론이 같지 않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주요한 큰 개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이신칭의론이 아니라 칭의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섹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칭의론이 같지 않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면 우리들이 사유의 폭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구원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론은 구원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론에서 칭의론을 많이 배우지 않죠.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오히려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이 인간이 우리들 신학에서 이 인간론은 기독론 전에 시인인 기독론 전에 배우는 죄인죄론에 있기 때문에 칭의론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론은 구원받은 후의 인간의 상태를 토론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칭의론이 그렇게 조금 크게 대별해서 차이점이 있다. 이신칭의는 명백하게 구원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론은 구원론인지 어디 기독론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분류할 때는 인간론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당신의 구주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죄사함의 주가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칭의론은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까? 이런 것이 칭의론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신칭의와 칭의론을 같은 선상에 놓고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칭의론을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의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고 이 칭의론은 이신칭의 후에 사색이 더 증가돼서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인간론의 분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300년 신학이 전개되면서 현대 신학에서 신학의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신학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현대 신학에는 신학이 이제 인간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 발트 이후로 이제 인간학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가 종교계 후기에 칭의론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 발트가 우연한 산물로 1940년대 팡 태어난 것이 아니고 1차 대전의 충격에 의해서 신학이 돌출된 게 아니고 이미 300년 전부터 이러한 전조 증상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칼 발트에게 와서 이제 신학이 인간학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이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인간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으로서 인간학으로 신학을 취급하는 것이 현대 신학의 특징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신학은 하나님에 관련해서 추구하고 이신칭의 교리, 나의 구주가 누구신가? 구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구주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러한 신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이런 것은 이제 인간학 분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는요, 이제 종교 개혁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구도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1517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중세 교회에서는 죄사함의 주체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가 95개 반박문에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세운 그 내용이 죄사함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죄사함의 주체가 누구신가? 우리는 죄사함의 주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죄사함의 주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이제 종교계 후기에 종교계 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약간
느슨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루터나 칼빈에게도 루터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칼빈은 좀 더 적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거냐면 아버지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나 칼빈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종점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종점이 또 하나 있느냐 이러한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또 하나의 다음 단계가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의가 이제 루터에게는 그 의의가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의가 나타나요. 칼빈에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나라만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루터와 칼빈의 약간의 또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 죄사함이 교회에 있다. 이것을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하면서 이신칭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신칭의는 루터가 발견한 게 아니고 본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본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형제가 믿음으로써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뭐 큰 회의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세계사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되죠.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만나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때도 안디옥 교회 대표는 바나바, 사울 이러한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그 이방의 교회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했을 때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을 기쁘게 수용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체계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저는 이신칭의 결정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으로서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루터와 칼빈의 공통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칼빈에게 좀 더 나타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루터에게 좀 더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루터의 대기를 본다면 주기도문을 보았는데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강조가 있는, 방점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과 루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공통 자산인데 이 공통 자산에 또 하나의 자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 선포라는 것이 루터와 칼빈의 공통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가면서 이 전자만 취하고 후자를 약화시켰다고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적인 그 사안으로 다시 교회를 복원시켜 보려고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루터와 칼빈이 추구했던 근본적인 사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복음 선포자의 순수한 복음 선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라 이렇게
루터와 칼빈은 생각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루터가 복음 선포를 회복하겠고 칼빈도 복음 선포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후기에 들어오면서 경건주의나 청교도주의나 복음 선포가 아닌 개인 경건 생활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를 구상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개혁,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와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합당한 개혁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체계와 칭의론 체계가 서로 분야가 같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섹션의 중요한 골자이고요.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이 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복음 선포인데 이제 이 전자는 우리들이 잘 주요하게 듣는 반면에 후자 복음 선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회복, 복음 선포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정태홍 목사님 그리고 정이철 목사님 모두 만났고 사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경태 목사나 정태영 목사나 정이철 목사나 이 세 분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상고해 보시고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다른 연구자들, 합신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총신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고신에 있는 연구자들 또 그분들도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같은 것이 이상하지 생각이 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나에게 내 연구에 그것이 촉진제가 되어서 추진력이 되어서 내 연구가 발전할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모하면 아름다운 학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눌러버릴 거야. 너는 내가 제거해 버릴 거야. 너는 사라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같은 것이 이상하죠. 생각이 다른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들이 틀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쳐야 되고요. 다르게 생각할 때는 내가 따르든지 고치든지 보완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이단인가 이러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이제 간략하게 읽어보았는데 이제 제가 더 깊게 안 읽은 것은 정태용 목사님이 정이철 목사님의 아담 영생론과 서철원 박사님에게 아담 영생론이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정태용 목사님께서 이것은 틀리게 잘못 분석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이철 목사는 아담 영생론을 주장하지만
서철원 박사님은 아담 영생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이철 목사가 말하는 아담 영생론이 정당한 사유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쓰면 immorality, 그 다음에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이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단어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번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단어는요,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영생으로 번역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사유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신학의 위험이 그 원과 번역에서의 의미 차이가 발생할 때가 상당히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영생론에 있는데,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만 영생으로 번역해야 되고, 이것은 불사, 이것은 뭐 영원한 삶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지, 이 에버라스팅 라이프가 의외로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 이것을 또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원한 삶은 이 everlasting life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도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음가를 혼돈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느 학자든지 eternal life를 아담이 첫 번째 생명에서 eternal life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학자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everlasting life는 영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번역을 영생을 한다? 그러면 eternal life와 동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의미가 혼돈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때 번역할 때 이 대칭어를 정확하게 대칭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 정이철 목사님은 그 대칭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교도 신학자든지 서구 신학자든지 누구든지 아담이 이터널 라이프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신학자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희철 목사님은 이터널 라이프로 아담이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터널 라이프와 에버라스팅 라이프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이 이터널 라이프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뒤에 온 성령의 내주로서 오는 그러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고요. 에버라스팅 라이프는 성령의 내주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죠. 그때가 창세기 6장에서의 이전과 이후의 성령의 내주 방식이 어떠한지 교회 사가들이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은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범죄한 후에 그 성령의 내주 방식, 그래서 아담 그 창세기 6장 이후로 성령의 내주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성령 내주 방식과 십자가 이후의 성령의 내주 방식이 같지 않는데, 그 같지 않는 이유가 이 이터널 라이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는 곧 구원의 확실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칭의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 이것은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유효하게 죽음까지 유지되고 죽음 뒤에도 유지된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고 그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버라스팅 라이프는요, 영원히 살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만드셨다. 이게 아주 난해한 조건이거든요. 왜 난해하겠습니까? 선과 뭐가 있어요? 악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과격한 신학자들은 악도 하나님이 창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선, 악을 알게 하는 이 악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죄와 악을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시키는 그러한 그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교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명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자유주의 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그 명제를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든지 이 땅에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이렇게 말하든지 하는 그러한 매우 복잡한 구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 라이프는 조건이 붙어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그 조건에 한해서 유지될 수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태영 목사님께서 올리신 능동적 순종 4번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썼고 이제 이렇게 쉐어를 했는데 정 목사님께서 다시 5번째에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친절하게 또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이것이 이제 약간 교리적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인가 보기에 선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러한 표현으로 정태용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딱 집어서 그러니 완전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상당히 모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대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이제 신천지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성경대로 해석했을 때 그 본문과 문맥을 그대로 따졌을 때도 성경의 결론이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럼 우리가 325년 아리우스가 공격한 성경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4, 15절이거든요. 그때 프로토코스,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난 자를 문맥 그대로 하면 처음 났으니까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아리우스는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변호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실체시다. 이렇게 결정했고 그가 없었을 때가 없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의 결정이거든요.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프로토코스, 처음 난 자니까요. 난 자라는 것은
없었을 때가 있었고 났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해석해서 예수님은 영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는 아주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구원에 유효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18절의 본문, 선하지 않았다. 이 본문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릴 만큼 심각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과 결핍, 이 이해에서는 조금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교리를 하나 넣는다면 우리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유를 하면 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가치지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만은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죄는 없어요. 있는 것은 모든 유래처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죄는 없어요. 사탄은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유래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유래처를 아는 것이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도 유래처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학문에서는 유래처 파악을 포기했죠. 그러나 우리 신학만큼은 이 유래처를, 기원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신학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기원을 파악해야 되고, 기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현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모두 다 기원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우리 여호수아가 여부수 족속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속아서 약속을 했잖아요. 속아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속아서 한 약속이 무효라고 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속아서 한 약속을 유효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특징이죠. 우리가 혼인식도 사기 결혼이다. 그러면 그 혼인의 유책이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반 계약의 특징이지만 신의 백성의 계약은 계약 그 자체가 유효해요. 왜 유효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했을지라도 그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신학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발생했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신학의 학문의 기본적인 것은 그 유래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래처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어떻게 변이를 해서 현재에 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리 신학의 한 기능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그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어휘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정당하다. 이 말이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답변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말한 그러한 신학자에 대해서 말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다음에 신앙고에서 11장 칭의 논쟁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딕스 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수가 편집한 총회 회의록에서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회의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발생된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누가 말을 해서 그 총회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신학 사상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에서 다수가 이것을 주장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658년에 작성된 사보이선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다수의 사람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가 중요하거든요. 문서가 유효한 겁니다. 주장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주장자가 있었는데 다수의 주장자가 주장하는 내용,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총회 우리 신앙고백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부,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패스코나 또 최근에 번역된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은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들도 회의를 많이 하지만 다수가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지 오히려 다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다수의 주장이 그 신앙고백서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이고 학문적이다. 이렇게 저는 패스코나 스트레인지의 분석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신 교수님이나 다수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패스코와 스트레인지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가 주장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도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다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정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수가 주장했다면 신앙고백서 문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합신교단도 내나 똑같은 거죠. 다수가 주장한다면 교단 총회를 열어서 그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내 양심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교단의 표준문서는 완전한 순종과 죽음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개가 총회 당시에 심각한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수가 이걸 주장했는데 결론으로는 이 완전한 순종과 죽음이 신앙고백서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서 나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다수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니 우리 교단은 이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보이 선언을 만들었던 그러한 작성했던 청교도 독립파들의 큰 아쉬운 점이 하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에요. 토마스 구딘이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가 그 서명한 문서를 바꾸는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1662년에 찰스 2세가 이제 복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정이 복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1668년까지 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에서 나온 회의거든요. 그때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위가 그때 자유로 회복이 돼요. 교회가 그때 복원이 돼요. 그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표준 문서를 잉글랜드 런던에서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그 잉글랜드의 표준 문서를 스코틀랜드 표준 문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된 겁니다. 그때 1668년 이후에 복원된 총회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그걸 받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문제가 없고 신학적인 문제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로 받아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미국으로 갔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장로교회가 우리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이제 회중파, 네덜란드 개혁파들과 함께 교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덜란드 개혁파는 그 새일치 신조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그 관여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준 문서에서는 의하면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거나 수동적 순종을 주장해서 양심의 채책 사유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들이 말할 때는요. 그러나 장로파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말하면 양심의 채책 사유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표준 문서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표준 문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로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꾼 교단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보완한 교회도 있어요. 전혀 다른 문서로 사용하는 교단이 미국에도 있어요. 우리처럼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모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합동, 합신, 대신, 고신, 고신은 또 달라요. 35개 조항. 통합도 다르고요. 기장도 다르고요. 모두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단마다의 표준 문서가 각각 다른데 자기가 자기 교단의 신학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양심껏 그 교단 신학의 근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표준 문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양심적인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철 목사님은 이것이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좀 장로교인으로서 다르다고 하는 것도 난 용납할 수 없는데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한 것이죠. 침례교의 사역자가 장로교의 완전과 순종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침례교 사역자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표준문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말을 했다. 이것은 표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표준은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죠. 그 표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 것은 그 단체가 모여서 회의 과정, 숙고와 연구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신학의 사유가 깊어지고 그러한 좋은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번에 했던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한번 영상으로서 공유를 해봅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도 주시고 또 제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말씀도 해주신다면 서로 교정하면서 서로 지지하면서 좋은 상호간의 발전이 있는 그러한 신학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